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이고 82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는 넘어질 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같은 죄인이고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죄성과 연약함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믿음을 떠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르다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에 한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 믿음을 증명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가 장담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또 정체성을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죠.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앞들로 갑니다. 처음에는 아랫뜰에 있었는데 이제는 앞들로 자리를 옮겨가는 겁니다. 69절에 보니까 다른 종이 또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70절 하반절에 보시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하면서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도당이다, 제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하게 어필을 하죠. 71절에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닭이 두 번 울게 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고 또한 주님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맹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귀신 들린 자가 축출되는 것을 보았고, 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기적을 체험하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고, 또 그는 직접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곳에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평생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아주 귀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본인 스스로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넌 주님을 매우 잘 믿고 있는 나는 정말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 베드로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누구보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고사하고 나는 정말 그 믿음의 시험들을 잘 이기며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이런 믿음의 실패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20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말년에 큰 오점을 남겨서 둘째인 함을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또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고, 다윗은 자신의 최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선 앞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죄성의 지배를 받은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 또 장로, 권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그런 분들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믿음이 있으니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웬만해서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웬만해선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웬만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지 않은 일들이 시시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웬만하지 않은 순간을 넘어서는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종교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 실제로 예상했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을 때, 칼에 목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나는 다를 것이라 했던 확신이 결국 자신의 확신대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과 영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연약한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찾아와도 웬만한 일이 넘어서는 일이 찾아와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따르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를 멀리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멀리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늦은 밤에 피곤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큰 환란이 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져온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즉시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사단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죽음과 고난의 위협 앞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처럼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 또 예상치 못한 사단의 관계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주님을 멀리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잡혀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 불을 쬐며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장면은 이렇게 마가가 기록한 이 모습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에 그 사람은 세상의 불빛에 기대게 되고 이 세상의 온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곧 사라지게 되고 그 온기는 영혼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두려움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동시에 주님과의 관계가 그가 어떤 관계였는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멀어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 거리를 좁히게 만들어주고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게 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로이고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놓치게 되면 어느새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며 살아갈 때에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멀리서 불빛을 쬐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어둡고 차갑고 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 또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확신 속에서 스스로 교만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추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선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거리를 늘 좁히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움의 순간, 부인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일상의 어떤 삶에서도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이 자리를 늘 의지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늘 주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